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또 나중에는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절대 다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 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그 위에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오늘 첫째 달에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 20장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쯤 됐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40년 가까이 방황했던 죽어갖고 말을 안 들고 그거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1절에 보면 이제 또 사건이 나타나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기간 중에 이제 죽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아론도 죽게 되는데 사막에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를 갖다가 나일 강가에 버릴 때 어렸을 때 알지도 못할 때 그때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 앞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갖다 소개해줘서 유모라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아주 살려낸 그런 은인이지요. 그러고 보면 어린 나이에도 순간적으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발견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거 보면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탁 순간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그런 걸 보면 그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었을 때 이제 출애굽이 확정되고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가 홍해 바다에 수장됐을 때 그때 아주 대단한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작은 북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론의 누이도 미리암은 선지자였다, 여선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동도 받고 계시도 받을 줄 알고 또 그랬던 걸 보면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간에 아론과 함께 모세가 이제 이집트 에디오피아의 여인 구스 여인과 흑인과 결혼하니까 그 모습이 이제 좋지 않았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외국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어떤 정서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 그게 좋지 않으니까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자기 동생의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좀 시기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아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니까 모세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도 뭐 이제 치료받고 좀 쓰임 받았겠습니다만 광야 생활에서 이제 힘들게 살다 죽었죠. 사람은 한 번 나서 죽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죽어요. 유사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조금 잘 사냐 못 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리암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켰으면 끝까지 복됐을 텐데 아마 노년에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모세 앞에 노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괜히 반역해가지고 문둥병 들어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면 용서하고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미안하겠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굉장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있어야 뭐 아주 뭐 인물 날고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지 전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영원한 걸 뺏기지 않지 그냥 세상에 한순간 좋은 줄 알고 기분 감정 육신의 소욕 따르다가 믿음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적은 거 지나갈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있었냐 없었냐 알 수도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왜 그랬지 세월 지나면 그럴 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있는데 아주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막연한 것 같아서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기 쉬운데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영원토록 남고 이제 바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건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글로 써놓은 거하고 말만 한 거하고는 말도 능력이 있지만 전혀 다르다면 이건 길이 증거가 되잖아요. 부활의 증거, 말씀의 증거, 영적인 실제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이 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와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주로 1세대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건을 해서 대부분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나와서 물이 없음으로 이제 모세를 또 대적하는데 하는 얘기를 보면 꼭 아주 남이 탓만하고 성질을 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해도 물이 없는데 물 좀 나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물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하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남의 탓하는 걸 보세요. 이게 모세도 그렇게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이 모세 탓만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는 것을 많이 봤고 자기 부모들도 죽는 것을 많이 봤으니까 기분도 나쁘긴 나빴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없긴 없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보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까먹었어요. 믿음이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한 거 후회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남고 육신만 남으면 그 후회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신앙한 목적이, 여러분 신앙한 목적이 세상의 걸 조금 더 얻는 거, 이게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네 말이죠.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아유 우리 아들 병도 낫지 않고 교회 나가봐도 별일 없다 말이죠. 이러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초신자들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병 나도 죽어요. 큰 좀 우리가 신앙하면서 넓게 크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가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리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그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귀를 통해서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들판이지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병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늘의 역사를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꼭 관점이 바뀌어야 돼. 많은데도 단 하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처녀가 그랬대. 얼굴이 아주 20분데 자기 생각에 코가 조금만 더 오똑했으면 좋겠는데 코가 조금 덜 오똑했다고. 그것 때문에 평생 자격지심에 잡혀가지고서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은 그거 상관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복음 전도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걸리는 거예요.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있는 거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없는 거 많은데 부족한 거 많지요. 날마다 뭐 복음 전에다 붙잡혀서 두드려 맞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나는 다 가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거 값없이 주어지신 건데 정말 이게 은혜와 축복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영으로 믿어져서 열려진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열리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인생 끝나면 그건 잘 산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서 넌 뭐하다 왔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없는 거 없어서 맨날 그것 때문에 타령하다가 한번 기쁘기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냐. 주님 말씀하신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내 생명을 줬지 않냐, 영원한 영생을 줬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줬지 않냐, 널 바꿔놨지 않냐.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없는 것만 가지고 썩어질 거, 지나갈 거, 없어질 거
이것만 가지고서 헛되고 나중에 결국 그걸로 끝날 거. 솔로몬이 아무리 세상 잘 사는 것 같아도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헛되고 죽음 앞에 서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냐. 그건 믿음 생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에 이루어지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문제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상관없단 말이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기승을 부릴 때,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십자가를 감당하고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세대를 감당하고 주님 편에 남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 잠깐 지나갈 그 십자가, 부끄러운 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때들이 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때가 있겠구나 하고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말씀이 중심의 힘이 돼서 그걸, 그런 경우가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능력자랄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모르고, 그런 건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런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려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뭐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뭐 먹고 살고 높아지고 짜고, 그런 생각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전에 네가 좋은 자리냐 내가 좋은 자리냐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은 신앙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요, 부인해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싶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장래에 천국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놓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듣고서 지금 때가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 말씀으로 새겨지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 가지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장래를 알 수 있어요? 당신 천국 가봤어? 어떻게 알아?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옥이 어딨어? 지금 여기가 코로나고 여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옥 같은 얘기를 해. 지옥 힘들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성경의 말씀으로 모르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더 좋은 곳이 있고,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것, 목숨 걸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지옥인데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 하고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른이 말씀하면 귀 기울여서 가만히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듣고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애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천방지축으로 들뛰고 그러는데, 근데 애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천방지축으로 들뛰어도 또 들을 소리 또 듣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숙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중심의 살을 잡히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고서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했대도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그냥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다 이루어놓으신 말씀인데 잘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잘 믿고, 이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와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 들어갈 믿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없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눈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모세가 실수하는 일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하니까 모세 나이도 먹어서 이제 80세 시작해서 40년 있으면 120세니까 노구지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광야에서 녹을 이끌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듣고 뭐가지도 뻣뻣하다고 그랬는데 고집만 피우는 백성들 밤낮 원망만 불평만 하는데 그 하루 이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이 모세 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출애굽 1세대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게 자식이나 손잡볼 되는데 이런 녀석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와가지고 따지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래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요런 상황에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는 기싸대기 한데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거 쬐끄만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젖비린내 나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뭐가지 빳빳이 들고 당신이 나한테 우리한테 뭘 주냐 다 줄게 또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심정이겠지요. 모세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니까 엎드려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먹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0절에 이 기분 감정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팡이로다가 내리쳤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 내리친 거예요. 근데 2번 내리친 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 그랬다는 자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은 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물도 안 나왔으면 얼마나 창피찬란했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 모세 체면은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앙했다는 게 누가? 모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이 불신앙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대로 불신앙했다면서. 여러분,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 뭐 계속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믿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자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지 뭐예요. 그 순간순간 그렇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나타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서 그리고 내리쳤단 말이지. 백성들은 몰랐지요. 내리치기만 해도 물이 나오니까 야 굉장했다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득바득 대들어도 그거 기분 감정에 휩쓸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을 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신앙은 기분 감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르고 영을 성령을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실수예요.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 경험 체험 있다고 그거 주장하고 그거 의지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이게 유념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명하라고 그랬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하려는 줄 알고 자기 경험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리쳤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주관에 붙잡히면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잊어버렸단 말이지. 날마다 이 한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은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저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과거 경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붙잡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 내일은 내일의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경험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이 거기 자우지간 물을 나게 하신 게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랬으면 물 안 나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이게 뭔가 그러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냥 창피찬란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건 지켜주셨다. 아마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체면 살려주신 거지. 여러분 우리들이 뭘 하는 걸로 우리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절대로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면 일이 좀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우리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자아도취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익숙한 거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장로다 권사다 무집사다 이게 수십 년간 신앙했다. 저 설교 말씀 본문 적으면 뭐 무슨 얘기할지 내가 다 안다. 익숙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심령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단에게 물러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말씀해요. 이게 붙잡히는 걸 몰라요. 근데 익숙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 익숙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남는 거 없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가려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땅이라도 지금 건축한다고 파니까 요새는 마음이 편안해요 좀. 근데 이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게 시공사도 결정이 안 되고서 저기 조합도 결정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소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땐 마음이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이제 착착착 조금 이제 땅 파는 게 돌이 돼서 조금 늦어서 그렇지 진행되니까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편한 거 좋은 거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빨래골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난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그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저 있것이, 가난한 심령이라야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것 땅의 것 한순간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지나갔지 어떤 게 남는 게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한 심령,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40년 동안 익숙해졌잖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안 돼서 좀 미숙한 면도 나오고, 이 백성들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미숙한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까 아주 빤히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게 없어졌어요. 뭐 아는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한 결과가 그렇게 되고 익숙한 거, 편한 거, 난 다 안다, 이걸로 끝난다면 이건 큰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좋은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초심, 가난한 심령, 이거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러냐? 그게 아니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 바라고, 이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당장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고서 다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오직 그랬어요.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긴 사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걸 깨닫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감사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 여러분, 백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야 되는데, 백신으로 이긴다면 그 다음에도 전염병 나오면 또 백신만 찾고서 하나님은 안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거, 이거 벗어나서 이제는 살만하겠다, 마음이 편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고 간증하는데, 거기서 뺏기는 거, 가난한 심령을 뺏긴 걸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걸 뺏긴 걸 모르고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감사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광야 생활이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빨래골 성전에서 신앙하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회복될 때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세루살렘 성전,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준비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을 잘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침노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는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07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두 손 들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